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 10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요즘 시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시대를 어느 시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대답도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 때로는 또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로 보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메마르고 공허한 그런 시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런 시대,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영적으로 어둡고 메마르고 공허한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전하는 사람도 없고 또 설령 전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어둡고 공허한 시대의 그런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실로의 대제사장이자 사사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엘리와 그리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된 사무엘이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한나의 뜻을 따라서 사무엘은 이제 어려서부터 제사장 엘리야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던 중에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사무엘을 부르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얼른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던 사무엘은 엘리를 찾아갔으나 엘리는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다 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잠자리에 다시 누운 사무엘은 또 한 번 자신을 부르는 이 목소리를 듣습니다. 세 번째 또 이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제서야 엘리가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사무엘이 들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 이런 까닭에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 어린 사무엘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엘리를 찾아갔던 것은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궁금증을 갖게 한 부분이 다른 데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또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엘리, 이 엘리를 두고 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하는 것이지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일이지요. 그러나 사무엘상을 보면은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교통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녀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술에 취했다 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바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3장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물론 나이가 들면은 점점 노안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저도 새벽 기도 때는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은 성경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육신적인 눈만 어두웠다, 시력만 어두웠다, 이렇게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도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도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만 누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누워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잠이 든 이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도 귀도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입도 그만 닫아버렸습니다. 그 시대의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죄도 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엘리는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그 아들들도 그렇게 세습해서 그렇게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 아들들조차도 제사장의 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종교를 하나의 의식적으로 직업으로 하나의 생계의 수단으로 삼았을 뿐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제사를 멸시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갈고리로 낚아채어 훔쳐가곤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간음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를 멸시하고 주일 성수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린 또는 드려야 할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착복하고 그리고 간음 행위까지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였던 이 엘리는 이런 일들을 아주 준엄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적당하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2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또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주 준엄하게 책망을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타이르듯이 하니까 그 아들들이 들기가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2장 25절 보면은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로는 아들들의 죄가 크다고 했지만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의 일꾼인 사람,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죄를 미워했지만은 회개하고 죄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행동은 할 줄 몰랐던 그런 엘리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3장 13절에 있는 말씀 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주를 자처하되 엘리는 자기의 죄와 아들들의 죄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주받을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적당히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자기의 죄가 보이지도 않고 자녀들의 죄가 보이지도 않는 불행하고 이태로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의 직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그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을 망각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과 시간과 몸을 내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면서도 그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녀들이 예배와 주일 성수를 멸시하고 다른 짓들을 자행함에도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부드럽게 책망하면서도 그 실상은 그것을 그냥 적당히 묵인하고 눈 감아주는 무서운 죄, 저주받을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가르쳐서 오늘 말씀에서 저주받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엘리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자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충만했는데 희귀했다, 아주 귀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시대적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말씀이 없으니 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환상, 비전, 꿈 같은 이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믿음이 충만한데, 말씀이 충만한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할 때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화면 보고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 에어컨 좀 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표적이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외면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실상은 오늘 한국 교회의 상황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설교는 홍수를 이루지만은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희귀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만 맴돌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희귀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보여져야 하고 나타나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한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살던 이 사택이 바로 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 임시 성전, 해막이 있는 그런 곳이지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못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고 나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족은 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가장 먼 곳에 살았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가장 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곁에서 잠들고 깨어났지만은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멀어졌고 하나님의 임재엔 먹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은 때로는 안테나가 뜨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버퍼링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버퍼링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제자 훈련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사는 데에는 무기력한 이론적인 신앙은 아닌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같이 있는 것은 신앙이 머리에 남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행동하는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머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보다, 아는 것을 토대로 목소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보다 겸손하게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나는 예배가 나태해지고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분 계십니까? 말씀 먹는 일이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틀림없이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날마다 새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건강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부림의 그런 고통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를 통하여서 태어났습니다. 부림의 여인 한나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기분 따라, 자기 감정 따라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말씀과 관계없이, 예배와 관계없이 오직 자기 기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오염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런 시대, 영적인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부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있는 말씀.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른다 하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 이 말은 부부 관계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안다, 이 야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부부 관계를 말해요. 그만큼 친한 관계, 직접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아직 아니다. 바로 그럴 때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정치 얘기는 잘합니다. 세상 재미는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런 시대의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뭐 해야 합니까?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바로 나라가 살고 시대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내 심령이 사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이 들리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강단에서 제가 설교하면은 어떤 성도들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지 않고, 야, 이 말씀 참 좋다. 내 뒤에 앉아있는 저 집사가 반드시 드려야 하는데. 그리고 뒤로 던져버립니다. 어떤 성도는 말합니다. 야, 이 말씀 우리 마누라가 꼭 들었으면 좋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도는 말합니다. 이 말씀 우리 엄마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야 내 심령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냥 밟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나를 축복하는 시간이다.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훗날 사무엘을 통해서 썩은 세상을 치료하고 아픈 고통의 시대를 기쁨의 시대로 만드는데 무엇을 사용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시대의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을 가장 좋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싫어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면은 내 인생이 밝아집니다. 말씀은 빛이요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면은 병든 자가 낫고 마음 상한 자가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리면은 넘어진 자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살만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살맛을 잃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인생의 살맛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영혼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사람들의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